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야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생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그 다음에도 잘못 끼게 되고 엉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엄청난 재정을 지역사회에 쏟아붓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구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마땅히 교회가 구제의 일을 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면서 정말 전해야 되는 복음의 본질, 알맹이가 없다 보니 교회를 평생 다니는 사람도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짧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복음이 그렇게 간단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그렇게 길게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 내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적인 이야기, 그럴듯한 예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 보였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은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면 승부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자신들의 요구, 풍요와 독립을 꿈꾸고 있던 그 사람들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자신들은 구원받을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복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에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고 회심하게 됐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도 바울 또 그 일행을 잡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노마를 등에 업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 일행과 또 바울을 맞아들였던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다가 사람들 앞에 세웠을까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노마를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노마에 붙잡혀 있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재판 중에 사도 바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선포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게 되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도 내게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울과 같이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만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시기로 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면 승부하게 하시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회심하고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과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